안녕하세요. 상도성결교회 이청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함께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한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힘이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두 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와 말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히브리어로 제카르야라고 부르며 그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id도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스가랴가 그 저자입니다. 스가랴는 BC 520년부터 BC 475년까지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기록된 이 스가랴서는 크게 1장부터 8장까지의 전반부와 9장부터 14장까지의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유다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의 체계와 성전 재건 직후까지의 상황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반부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완성된 이후 약 40년의 시간이 흐른 뒤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구조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8가지 환상을 통한 성전 재건 격려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성전 재건에 대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탄 사람에 대한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 환상이며 세 번째 환상은 청량줄을 잡은 천사의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여호와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이고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2개의 감람나무 환상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며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의 환상, 마지막 8번째 환상은 4개의 병거 환상이었습니다. 구조상 두 번째로는 백성들을 향한 사랑 실천 권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7장과 8장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스가랴는 백성들의 금식 시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위선적인 금식에 대해 책망하며 참된 금식의 의의를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스가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될 것이며 백성들이 진실하며 서로 사랑할 것을 기술하였습니다. 마지막 9장에서 14장까지는 메시아 왕국 예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세상 열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과 하나님 백성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로 인해 기뻐할 것을 촉구하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열방에 임할 것이며 이후 완성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을 기술하였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히브리어로 마라기라 하며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혹은 나의 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저자인 말라기는 BC 435년에서 BC 425년까지 제3차 포로 귀환 이후 당시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서 유다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활동하였습니다. 말라기서 당시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은 3차 포로 귀환 이후에 성벽을 재건하는 등 유다가 다시 국가로서 안정된 모습을 갖추어 갔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백성들이 기대하고 희망했던 과거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되지 못하였고 불안한 시대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내적으로는 여전히 농경지의 황폐와 사회 경제 기반 시설이 미비하였고 때때로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부족과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끊임없이 이방 세력들의 공격과 약탈의 위협으로 불안한 상황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도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비롯한 백성들까지도 스스로 타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바친 제물을 임의로 빼돌리거나 혹은 좋은 제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고 병들고 흠이 있는 제물들로만 하나님께 바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급기야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리지 못하였고 물질 만능주의와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가져야 할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만 하였습니다. 말라기서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종말론적 심판의 확실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조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타락 경고입니다. 1장과 2장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야곱과 에서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온갖 죄악들을 행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거짓을 말하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며 쉽게 이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여기며 하나님의 정의를 비웃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시아 예언과 경건한 삶 권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3장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말라기는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 11조와 각종 헌물 규례를 지킬 것을 강조하며 그들이 그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할 것을 기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과 악인들을 분별하실 것을 기술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엘리야 파송 약속입니다. 4장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말라기는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최종 운명을 기술하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파송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 가운데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시간을 침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400년의 시간을 침묵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에 침묵하셨기에 침묵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암흑기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대언하였던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끊임없이 활동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없지만 세계의 역사를 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앞으로 오실 구세주를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언어와 정치, 경제, 사회 등 수많은 준비의 과정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당시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로마가 강대국으로 위치를 다질 동안 도로를 잘 정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이러한 도로 정비가 없었다라면 훗날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세계 먼 나라까지 전도 여행을 수월히 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당시의 세계의 보편적인 언어였던 로마의 헬라어가 없었다면 복음을 수월히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침묵기에도 철저히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스가랴와 말라기서를 읽으시겠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침묵기를 거쳐 신약으로 들어가 마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